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등산을 하는 사람처럼 또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처럼 자신이 정해놓은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만 쉬고 싶다,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치르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나이가 많아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래,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쉴 때가 되었다, 이제는 그가 쉴 자격을 얻었다라고 인정받는 그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연수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할 때인가 같다, 이제는 충분히 헌신했으니 마음으로 그 사역을 접으려고 하는 그때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영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가정, 교회, 우리 일터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땅이 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비전과 약속이 남아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나이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남은 땅을 다시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다짐과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나이보다 사명이 먼저 되어야만 한다고. 본문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요. 여호수아도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든을 훌쩍 넘긴 나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가나안 전역을 누비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제 은퇴할 나이, 물러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연로함을 분명히 인정하셨지만 그것을 사명의 끝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얻을 땅이 남아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맡겨진 사명과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해야 된다라고 동기부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완성된 작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빚어 나가시는 도공처럼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와 경력, 체력과 환경은 하나님께 결정적인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다음 단계 남은 사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돼, 그리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감당할 때야, 이제는 내 수고와 애씀과 헌신이 충분해 라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셨듯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직도 사용하겠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남은 땅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 음성을 들으시며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인생의 유효기간을 너무 쉽게 정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40대가 되면 이제는 무언가를 도전하기는 늦은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넘어가면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많은 이들에게 리서치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중에 75세 이상 된 크리스찬 어르신들이 대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사명의 자리를 달라라고 하는 그렇게 강력한 요청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00세를 훌쩍 넘기는 나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하게, 또한 우리가 그 나이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세 때 부르셨지요?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은 그 이삭을 사라가 90세에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 역시도 80세가 넘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에게 은퇴란 없습니다. 오직 사명의 완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보다 사명을 먼저 바라보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2절에 보면 이제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등등등, 하나님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지리적인 정보를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 순종해왔고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의 남은 땅, 그 약속의 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삶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땅을 단순히 물질적인 장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그 땅이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나의 삶의 영역은 아닌지, 또한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또한 말씀은 듣되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삶의 영역들, 그리고 내가 소명임을 알면서도 회피하고 싶은 그 사명의 자리는 아닌지 우리는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그 시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땅이 아직도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가심을 믿으시고 그 남겨진 땅을 향해서 우리가 애씀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이루어내고 또한 기업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남은 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직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러니
분배하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3절에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심과 함께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보다도 말씀을 먼저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도 유업으로 받을 줄 믿고 나누는 믿음의 행함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심어진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믿고 기업으로 받아 누리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땅을 친히 정복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충성했지. 내가 나를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썼지. 이제는 나이도 많아졌지. 그러나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남은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맡겨진 소망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 남은 땅이 있다고, 아직 복음을 전할 가정이 있고 섬겨야 할 이웃이 있으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삶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남은 땅을 향해 나아가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이제는 다 된 줄로 생각하며 멈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요.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남은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유업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 되시며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나의 만족이 되어 주신다. 사랑하는 하나님, 장양희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육신의 아픔들이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명호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부터 천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